네, 인터뷰 하겠습니다. 법문이 큰 나침반이 됩니다. 일상적인 큰 도사와 로바는 한 발 떨어져 알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휩쓸려 가기가 일수라. 작은 도사와 로바라도 연습용으로 알아차려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다가 궁금해진 것이 있습니다. 일하다가 의자에 앉은 자세, 그 불편한 느낌, 회의 중에 동료의 말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려서 불편한 느낌,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고 싶은 욕구, 퇴근길에 오늘은 이쪽 길로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도사와 로바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제가 방금 얘기했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말들, 생각, 그리고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탐심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겠죠. 근데 느낌적으로 일단 지금 여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에 대해서 불편한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면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인데 그 자세에 대해서 불편한 느낌이 든다거나, 특히나 회의하는 중에 동료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들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느낌, 이러한 것들은 사실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느낌, 불편한 느낌들은 그 밑바탕에 크던 작던 이 번뇌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릴 때, 그때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뭔가 안 좋다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불편한 거예요. 화가 없다면, 탐심이 없다면 느낌 자체가 불편하지가 않죠. 뭐 퇴근길에 오늘 이쪽 길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은 딱히 뭐 번뇌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뭐 거기에 약간의 어떤 탐심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쇼민 수행을 할 때 처음에 읽는 책, 그 파란 책 있잖아요. 번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책 읽어보면 앞쪽에 번뇌에 대해서 쫙 나와요. 보면 저희가 처음에 예전에 처음 이제 그 책을 읽었을 때, 그게 벌써 20년이 거의 다 됐죠. 그 책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은, 아니 이것까지 번뇌인가? 이런 것까지 번뇌라고? 하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냥 수시로 일어났던 마음이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이게 번뇌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그때 저한테 있어서 번뇌라고 하는 거, 누구나 생각할 때 다 번뇌인 거죠. 번뇌인 것들. 화가 날 때, 뭔가를 강력하게 막 원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번뇌라고 알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뭔가 불편한 느낌들, 약간의 어떤 조급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런 것까지는 번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와, 이것도 번뇌였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서, 내가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 생각을 일으키고 있고, 이 말을 하게 하고 이 행동을 일어나게 하는구나를 알게 될 때, 그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왜냐하면 하나의 마음, 그냥 그 마음이 일어나는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다른 쪽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게 자연적 이치잖아요. 원인과 결과이고,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대충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로 그냥 모르고 지나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 하나하나를 아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많이 우리가 놀라게 되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그 말을 했을 뿐인데 별 생각 없이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다시 반조해 봤을 때, 되돌아 봤을 때, 아, 그게 상대에 대한 화의 마음이었구나, 도사의 마음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놀라게 되죠. 그리고 또
나는 그 행동을 그 사람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그냥 잠깐 스쳐가듯이 하는 행동이나 가볍게 내뱉는 말이나 하는 행동들이 그 자체가 가벼울 수는 있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건 절대로 가볍지가 않고요. 사소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아는 것이 특별한 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 자체가 별로 특별하진 않은데 우리가 왜 그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마음이 그쪽으로 확 향하고 그쪽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죠?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저쪽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쪽으로 막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 막 보고 싶어 하니까 어때요? 일어나거나 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냥 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소리 나니까 보네?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뭘 알게 되는가 하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의도가 일어나니까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알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없잖아요.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것이 아닌 거죠. 마음에 따라서 몸이 그렇게 일어나고 행동을 하고 그걸 알게 되니까 엄청 신기한 거예요. 엄청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돌아가신 큰 사도 말씀에 인용했잖아요. 같은 맥락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한국 선방에서 이제 스님들 수행하는 선방에서 수행할 때 우리는 워낙 좌선 위주로 수행을 하니까 하루에 열몇 시간을 앉아 있거든요. 계속 앉아 있다 보면 굉장히 고요한 상태에서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한없이 이렇게 고요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떨 때 이제 일어나야 하는 시간인데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안 일어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바르게 잘 보게 되면 일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계속 앉아있고 그 고요한 상태로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의 힘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앉아있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그 마음이 앉아있게 했던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사실 그냥 한순간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 자체가 그 마음을 아는 것 자체가 이제 특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세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요.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한테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마음을 보지 않으니까, 마음을 모르니까 그 말과 행동이 전부고 그게 중요한 것이 되지만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그 말과 행동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최대한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될 때 이제 큰 번뇌가 막 이렇게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에도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게 돼요. 법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문자 주신 보살님께서 큰 도사, 큰 로바는 알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거기 휩쓸려 가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되지는 않겠죠. 큰 번뇌들을 바로바로 이제 수행하는 것이 지금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그런 탐심과 진심의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이제 나중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어쨌든 지금 보살님께서 일상에서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도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본인이 일상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며칠 하게 됐는데 그 단식을 하는 동안에 마음을 잘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먹을 때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았지만 숙제처럼 미뤄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그 몸을 지탱할 정도로만 먹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탐심, 그냥 배부르게 계속 포만감을 느끼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습관들을 제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음식의 적당량을 알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먹을 때 알아차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사회독교에서도 자주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먹을 때 탐심으로서 먹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먹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마다, 특히나 현대 사회는 이렇게 먹는 것이 양껏 먹을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먹을 수 있고 이런 조건들이 되니까 진짜 먹고 싶을 때마다 먹으면서 탐심을 충족시키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죠. 우리 생활 자체가. 그리고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의 양을 절제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음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탐심의 마음을 줄이고 탐심의 마음 없이 먹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먹을 때 알아차림하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여러분들처럼 집에서 이렇게 혼자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밥은 항상 드시잖아요. 하루에 2끼든 3끼든, 그죠? 한 끼 드시는 분은 잘 없겠지만, 그 밥은 어차피 우리가 먹는다라는 거, 꼭 밥뿐만 아니라 사이사이도 먹잖아요. 밥만 먹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밥만 먹으면 다행인데 중간중간에 혼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이 먹을 때 수행하는 연습을 하기엔 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축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먹을 때 알아차림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먹을 때 알아차림 하든 걸으면서 알아차림을 하든 자전을 하든 뭐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든 아니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알아차림이든 뭐든 사실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똑같죠. 그죠? 뭐죠? 지금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에 대한 알아차림,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거는 먹을 때도 수행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다만 먹을 때는 우리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으로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우리가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뭐냐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 먹고 싶어하는 마음, 탐심인 거죠. 탐심.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먹을 때도 그렇고 탐심이 먼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밥상에서 이렇게 밥이랑 반찬을 이렇게 놓고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그냥 바로 먹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로 말씀드린 방법은 이제 수저를 들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라는 것이에요. 한 숟갈 먹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음의 그 탐심을 충분히 지켜보고 그 탐심의 에너지가 안 느껴질 때 그때 먹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탐심이 없다면은 이제 나머지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맛 그 자체가 대상이 되고 씹을 때 일어나는 그 질감, 그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요? 보고 듣는 것이 대상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떤 시간보다 맛과 냄새가 바로 대상이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맛과 냄새가 너무 분명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수행적으로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항상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생각, 느끼 이런 건 얘기하는데 맛과 냄새 이런 거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지만 대체로 보면 그냥 좋고 맛있는 맛이나 향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더 맡으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그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 맡으려고 하고 안 먹으려고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거부하지 수행의 대상으로 많이 안 삼아봤던 것 같죠. 그런 맛과 냄새를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기에도 사실은 좋은 시간인 거죠.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세상에 맛있는 맛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맛있는 맛은 원래 없어요. 우리 맛있는 맛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각자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그 맛 그 자체죠. 그게 맛있는 맛은 아니라는 거예요. 맛 없는 맛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익혀가는 거죠. 그래서 먹기 시작할 때 먼저 그 먹고 싶어 하는 마음, 탐심의 마음, 뭔가 뒤에서 자꾸 밀어붙이는 마음, 빨리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지켜보고 그런 마음들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의 느낌, 탐심의 느낌이 없을 때 수저를 들고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순식간에 또 막 탐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반찬을 먹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 맛있다, 이거 더 먹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맛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맛에 대한 생각이 맛있고 맛없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음식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요. 그죠? 음식에 대한 생각은 뭐죠? 관념이에요, 관념.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고 내가 지금 뭐 갈비를 먹고 있고 내가 지금 빵을 먹고 있고 이거 밥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념이잖아요.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빵을 어떻게 실제로 체험을 해요? 그죠? 못해요. 그게 진짜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진짜로 체험하냐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 맛에 대해서 마음이 그걸 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빵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그 순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맛 그 자체이고 씹을 때 그 느낌, 질감 그리고 또 뭐죠? 그 보고 듣고 하는 그런 대상들인 거죠. 마음에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빵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할 때는 보고 듣고 이런 거 느낌을 할 때는 실제 하는 쪽으로 알아차림이 잘 되는데 먹을 때는 자꾸 음식에 대한 생각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관념적인 것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분명히 알아차림을 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나니까 이건 탐심인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난 분명히 알아차림 했는데 알아차리려고 엄청 노력했고 알아차림 있었는데 왜 계속 탐심으로 먹었지? 라고 궁금해하고 마음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알긴 알았는데 관념적인 대상을 알았던 거예요. 실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죠. 오히려 더 탐심이 더 강해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더 좋아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더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실제 하는 대상을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긴 알았는데 계속 탐심으로서 먹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10년 더 훨씬 넘었지만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기억이고 체험이에요. 알아차림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한 번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체험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사티가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느끼기에 분명히 알아차렸어요. 분명히. 근데 왜 계속 탐심으로 먹었는가라고 했을 때 실제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념과 실제를 알고 실제에 대한 사티를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각자 집에서 먹을 때 알아차림을 하면서 먹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십시오. 꼭 내가 단맛숲에 가서 어떤 호두 마을에 가서 집중수행을 할 때 잘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은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집에서 먹을 때마다 알아차림 하려고 노력하고 말할 때마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면 그만큼 더 좋은 수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보살님도 요즘 먹을 때 본인이 수행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가지고, 특히 맛에 대해서 로바가 정말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먹을 때 특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선을 하는데 마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다음 순간에 그러면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마음이 스스로 물었고, 그건 곧 실제를 보는 것이다 라고 또 마음이 답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마음이 실제가 곧 법이고 그 실제의 특징은 일어나는 순간 곧 사라진다. 지 스스로 일어난다. 그리고 알아차릴 때 가볍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동안 수행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그런 지혜의 생각들이 계속 이어서 떠오르면서 다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수행하는 마음은 그러한 생각들을 정말 정말 가볍게 보고 있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순간의 마음에서 굉장히 깊은 사마디가 느껴졌고 수행이 아주 활발하게 되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볼 때도 들을 때도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하는 마음 그 밑바탕에 지혜가 함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그것에 터치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사님께서 그 문득 생각한 게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한 게 지혜의 마음이네요. 다시 얘기하면 그때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지혜가 뭘 생각했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건지, 나를 위한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수행을 말씀하실 때 이거는 사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같은 어떤 그런 맥락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왜냐하면 지금의 마음은 수행과 삶을 이제 더 이상 분리시키지 않으니까요. 예전 같으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그 질문이나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같은 거죠. 같은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행하는 것이고 삶이고 삶이 그냥 수행을 하는 그 과정들이니까. 네, 지금까지 수행하시면서 이런저런 지혜들이 많이 이제 생겼고 그 지혜가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불쑥 일어나고 저렇게 한번 불쑥 일어나고 이렇게 막 일어나며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지혜들은 다음 순간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혜들은 계속 적용이 되어져요. 알아차림할 때마다 함께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때그때 다 다른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은 이제 마음이 계속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던 지혜들은 더더더더 이제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또 거기서 새로운 지혜들이 일어났을 때 예전처럼 이게 완전히 새로운 지혜는 또 아닌 것이에요. 이제는 한번 일어난 지혜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 수행에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이 마음에 많이 이렇게 크건 작건 영향을 주는 형태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전처럼 막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저렇게 중구난방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스스로에게 정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정립이 되어지는 거죠. 이번 기회에 마음이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른 삶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지혜가 하는 질문이었고 그래서 대답 또한 지혜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쫙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법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바른 사유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 과정에서 그 마음이 탐심이라든지 진심이 전혀 없이 그렇게 또 그 생각하는 그런 과정들을 사유하는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나 진심 없이 그냥 지켜보는 마음은 계속 지켜보고 또 지혜로서 생각하는 마음은 계속 생각을 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가볍고 고요했던 겁니다. 그런 사유들, 그 본인에게 일어난 그런 지혜들을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보는 그런 사유,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들은 사실 필요하죠. 근데 필요한데 그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마음이 그런 기회가 될 때,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보살님 스스로도 본인한테 일어났던 지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수행은 수행, 삶은 삶 그렇게 되다가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혜의 힘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점점 사는 것이 있고 수행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것이고 삶의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모든 지혜들이 곧 우리의 삶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일어난 수행을 하고 처음 일어난 지혜들은 삶에 바로 적용이 되는 지혜라기보다는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면 이제 점점 언제 어떤 때 일어나든 그 지혜가 삶 속에서 다 이제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되게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틈틈이 이렇게 보일 때 그때 그게 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아는 그런 이해가 요즘은 함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해가 있으니까 이번에 남편분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마음에 앙금이 전혀 남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은요, 어떤 이렇게 고정된 그런 생각들이든지 그걸 예전 같으면 하나의 생각이 딱 고정이 되면 이건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마음에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 그게 바뀌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은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상이 점점 약해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그게 바뀌어야 된다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한다면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예전에 비하면. 네. 뭔가 이건 꼭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건 꼭 저렇게만 되어져야 돼. 이거 하나만, 이것만 정답이야. 라고 할 때 사실은 거기에 그 밑바닥에 있는 모아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수행자는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정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정할 때 그걸 어떤 마음으로 정했는지 지금 기억하세요? 그때 그 마음이 몰라요. 그죠?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정했는지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정했지라는 걸 거의 몰라요. 근데 아마 알게 되더라도요. 그건 아마 거의가 다 탐심이거나 진심이거나 모하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판단이 그게 번뇌로서 하는 생각이나 판단이라면 그걸 굳이 계속 따라야 할까요? 그걸 번뇌라는 것을 모르면 따르겠죠. 번뇌라는 걸 모를 땐 거긴 내가 있어요. 나라는 것이 아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음은 더 굳게 믿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내가 아니고 마음이고 번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놓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불덩어리, 뜨거운 불덩어리를 손에 쥐고 아 뜨거 하잖아요. 근데 놓으면 돼요. 놓으면 되는데 본인이 놓지 않으면서 아 뜨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리석음인지 모르니까, 이게 탐심이고 이게 진심인지 모르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라고 하는 건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가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뭐하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그냥 놓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뜨겁지 않은 거죠.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들이 항상 탐진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놓을 거예요.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수행이 잘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판단하냐고요. 뭘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냐고. 수행이 잘 되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내가 예전에 수행이 잘 될 때 어떤 그런 기억이 있고, 그때 그 기억에서의 그 수행의 상태와 비교했을 때 잘 되는 건지, 정말 바른 조건에서 마음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대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수행이 안 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잘한다, 잘 안 된다, 못한다,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보살님께서 문자를 보내신 게, 한 생각이 떠올라오매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짐을 보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네, 그 생각이 아마 지혜의 생각이었겠죠. 지혜의 마음이 바른 생각을 한 거예요. 바른 사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선법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 도사의 마음에 이렇게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자연적 이치 아닌가요? 법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선법도 일어나고 불선법도 일어나고 있지만 선법의 에너지가 충분히 좋다면 이 불선법은 그걸로도 충분히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사라진 것이 전부가 되면 우리의 수행이 좀 뭐랄까 이렇게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라지는 데에다가 이렇게 방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사라지는 데 중점을 두지 않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까지 좀 더 연결해서 보살님께서 다음에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더 좋고, 어쨌든 지금 이러한 체험들, 이 체험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게 바로 마음이라서 그렇구나. 마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미움도 마음이고 생각도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연적 이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으면 좋은 거죠. 정말 우리가 지혜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요, 지금 여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 생각을 했을 뿐인데, 생각 한번 바르게 했을 뿐인데 기본적인 그런 항상 일어나고 있던 탐심이나 진심이 확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다만 그 탐심이나 진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또 일어났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지혜의 힘이 좋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지금처럼 지혜의 힘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른 생각을 해줘도 여전히 번뇌는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평소에는 요즘 크게 화가 날 일이나 특별한 일이 없어서 굉장히 단순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가끔 조금 긴장을 하거나 조금 불편해할 때 그때 그 느낌을 지켜보면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하거나 느낌 그 자체가 아주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하셨어요. 마치 예전에 화가 아주 강하게 났을 때 그런 느낌처럼 크게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굉장히 잔잔한 연못에 아무런 이렇게 물결이 일지 않은 잔잔한 연못인데 거기다가 돌멩이를 딱 떨어뜨리면 그 뭘까요?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 진동이. 그렇죠? 근데 원래도 그냥 막 계속 막 그게 흔들리고 있었다면은요, 거기다 돌멩이 하나 던져 놓는다고 해서 크게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살님 마음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많이 유지가 되다가 보니까 그런 이제 번뇌가 일어나고 그런 번뇌의 느낌들이 좀 더 이렇게 예전보다 좀 강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이게 보살님이 예전처럼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뭐 예전에 그렇게 사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좀 더 복잡하게 삶 자체가 이제 또 많이 이렇게 여러 인간관계들하고 얽혀 있고 그래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많은 상태로 걱정거리도 많고 아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건 내일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하고 관계도 힘들고 저 사람하고 관계 이런 막 여러 가지 복잡단원한 번뇌와 생각들 그런 마음의 느낌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을 때 지금의 그런 도사는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일어난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일어났지만.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외부적으로나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단 보살님 마음이 많이 예전만큼의 그렇게 거친 큰 화가 아니라 거친 화가 일어날 일들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정이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도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들이 더 미세해지거든요. 예전 같으면 절대 몰랐을 대상들을 알 수 있게 돼요. 마음이 그만큼 이제 그 지켜보는 쪽의 마음이 사마디 힘이 좋아지고 사티 힘이 좋아지고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마디가 있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대상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확실히 분명해져요.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져요. 마치 저는 그런 느낌인 거죠. 비가 온 뒤에 우리가 산에 갔는데 비가 오다가 비가 확 그치면 그 주위가 엄청 청명해지거든요. 굉장히 맑아지거든요. 시야가 완전히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약간 흐릿하게 보다가 사마디 힘이 되게 좋을 때는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맑고 분명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알아지는 것들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그것을 아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다르게 알아질 수 있고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깊이 있게는 다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살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마도 기본적으로 예전보다는 거친 번뇌들이 많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고요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작은 번뇌가 일어나도 금방 알게 돼요. 마음이 동요를 하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되거든요. 이미 이만큼 동요하고 있는데 조금 동요하는 번뇌 일어나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미동도 느낀다라는 거죠. 일상에서 정말 사소하고 쓸데없는 일에도 마음이 크게 동요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 본인이 체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즉각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대부분이 결국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에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걸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우리를 속일 준비가 충분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속았잖아. 내가 먼저 속았잖아.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 내가 먼저 속잖아요. 그죠? 그럴싸하게 저절로 되는 건, 저절로 일어나는 건 없어요. 어떠한 마음도 저절로 일어나는 건 없어요. 어떠한 말과 행동도 저절로 일어나진 않아요. 거기에는 일어나야 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갖춰진 대로만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 결과예요. 그 결과는 그 어떠한 것도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원인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을 보라는 것이 그 마음이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니까 탐심인데 탐심이 아닌 척하고 진심인데 진심이 아닌 척하고 좋은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척을 하니까 그게 정말 진심인지 탐심인지 아니면 진짜 지혜의 마음인지를 스스로 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작은 일이라도 일상에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보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띠가 좋아져요. 그리고 지금처럼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에 저절로 일어나는 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보살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별거 아닌데, 정말 쓸데없는 일인데 마음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번뇌를 일으키죠. 그만큼 번뇌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고 이미 습관이 돼 있어. 그게 가속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띠나 사마디 지혜는 그렇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미 가속도가 붙어 있는 번뇌들은 정말 보살님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데, 안 일어나도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띠가 그렇게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사띠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번뇌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언제 어디서나 사띠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는 2시에 서울에서 법회하고 2시에 줌 연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